이라는 제보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제 이야기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이걸 말씀했고, 두 번째가 자신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밤에서 도상에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내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까지 즉 간증하는, 자기 신앙의 간증,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학자가 와도 설명해도 100% 이성적으로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 지혜와 우리 갖고 있는 이성과 우리 모든 것을 아무리 갖고 해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만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믿어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계신데, 근데 이 세 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이 세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 우리는 창조론을 믿잖아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6날째까지,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또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은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믿죠. 그리고 이제 그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고, 이런 우주가 또 은하계를 넘어서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창조론을 믿는 우리를 보면 그 진화론을 믿는 그 과학자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는 또 어려워요. 그럼 서로 그냥 저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안 된다고, 우리는 저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거고. 선택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과학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자신의 그런 것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는 참 안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 사랑 성도님은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기적의 산 증인들이신 거예요. 이 논리적이진 않아요. 이성적이진 않은데 어쨌든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기적의 산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한쪽으로 치우쳐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그게 믿어지니까요. 그게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하죠. 예수쟁이, 광신자라고 합니다. 뭐 공격당하기도 하고 뭐 무시당하기도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근데 뭐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들긴 해요. 뭐 그렇게 막 광신자 막 이렇게 하고, 요즘 특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사이비 종교 때문에 더 우리가 그렇게 취급당하는 게 더 안타까운 거죠. 제가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그 만민중앙성결교회, 만민중앙성결교회라고 해갖고 처음에 성결교 오해 엄청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잠깐, 네.
그 이재룡 목사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16년. 성도들 성추행, 성폭행을 해서 이제 실형을 받아서 실형 16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만민중앙선교회는 셋째 딸이 물려받았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게 PD 수첩에 나왔더라고요. PD 수첩에서 이제 탐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2,000명 정도를 데리고 나간 목사가 있어요. 쌍둥이 목사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여성인데 쌍둥이 이선이라고 하던가 그렇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재룡 목사를 만든 사람이 이 여자더라고요. 이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이재룡 목사가 이렇게 뭔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 옆에서 대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재룡 목사를 통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데리고 나간 2,000명의 그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만민교회라고 하나? 그래서 해서 이 여성이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재룡 목사를 추앙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이재룡 당회장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와, 놀랐어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뭐 안수 기도할 때도 꼭 이재룡 당회장 목사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이재룡 목사 아직 안 죽었는, 감옥에 가 있는데요, 집사님. 정말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사람은 2,000명인가 성도가 되는데 1년 헌금이 180억이거든요. 180억인데 이게 계산된 게 180억이고 또 그 따로 받는 돈이 있대요, 봉투가. 그래서 면죄부 같은. 그래서 만약에 주일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일을 안 나왔다고 회개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 기도할 때 헌금을 가져와야 돼요. 회개 기도할 때. 그래서 헌금을 이 여자 목사한테 주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제가 주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헌금 편지를 쓰고 이 여자분한테. 그래서 그 여성분이 주일마다 헌금 이게 쇼핑백으로 5-6개씩 이거를 헌금인데 현금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 공식성으로 180억이지만 얼마가 거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2번씩 헌신 예배가 있는데 1인당 이렇게 책정이 된대요. 그래서 뭐 청년들 1,000만 원, 아니면 뭐 좀 더 이제 좀 인사하면 한 5천만 원. 1년에 2번씩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1년, 그러니까 매주 52주잖아요. 그리고 금요일이 52번, 그러니까 주일도 52번, 금요일도 52번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 수요일, 금요일에서 52번씩 항상 헌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들은 다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와, 기도를 하는데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럼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목사지만 이 사람들 미쳤네. 그래서 와, 여기 큰일 났다. 근데 그 여성분이 목사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다 직분이 있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예요. 성도예요. 그러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라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피지수첩에 맞네요. 이게 10개월 전 영상이네요. 그러면 진짜 이재록 씨가 죽을 수도 있겠네요. 10개월 전 영상이었거든요. 와, 그 댓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어찌하면 좋냐고 막 그러는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도 혹시 교주 같은 모습이 있나? 없죠. 저에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광신도라고 해요. 그 사람들과 우리를 분간을 못 해요. 똑같은
호칭도 똑같고 막 예수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이재록이 예수고 이재록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데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의 말이에요? 이재록 씨의 말인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저 당장 친구에 고발당하고 큰일 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목사가 지나다니면서 성도들한테 이 머리핀 같은 거를 이렇게 선물로 던져줘요. 그러면 그걸 받아갖고 남자인데도 머리핀, 나 분홍색, 빨간색 머리핀을 꽂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머리띠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달린 거를 막 쓰고. 그게 왜냐면 그 여자 목사가 너무 좋아한대요. 이쁘다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선물로 주는 거야. 그래서 막 선물 많이 받 덕지덕지 붙이고 다녀요. 막 선물 많이 받는 사람은 그게 또 자랑인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신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4단계, 5단계까지 가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그래야지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가 이 사람한테 하나씩 한 번씩 편지를 써주는데 단계를 기록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2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의 단계. 그래서 4단계가 넘어가야 이제 안정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는 것도 신기해요. 이 사람들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모든 자신의 그 재산과 모든 다 그쪽에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헌금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제대로 분간해야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도 할 수 있고 방언 통변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기독교는요, 신앙은요 굉장히 신비로워요. 하지만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신비주의는요 기준도 없어요. 신비주의는요 그냥 손에 잡히지만 잡힐 것 같지는 잡히지 않는 그냥 몽롱한 그런 환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근거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하지만 그 모든 신비는 어디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우린 근거가 있어요.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들은 또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는데 그거는 변론이 아니었죠. 신앙 강증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런 상황인데 베스도는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 유대로 오기 전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었고 이제 총독으로 부임할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대가 어떤 지역인지 유대인이 어느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왔겠죠. 그리고 베스도가 총독에 딱 부임했는데 감옥에 죄수가 한 명 있어요. 오래 갇혀 있었죠. 2년이 넘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 사람이 왜 갇혔는지, 왜 고발당했는지, 누구에게 고발당했는지, 어떤 재판을 받았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냥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알아는 봤지만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베스도가 이 베드로가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부활하신 예수님, 또 주님이 주신 사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베스도가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는 것도 알 수가 없고 그 빛 때문에 눈이 멀고 또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베스도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베스도가 오늘 24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베스도의 입장에서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란지, 어떤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학문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베스도에게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은 굉장히 논리정연했어요. 그냥 주먹구구로 이야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쓰는 단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쓰는 단어들, 그런 것들과 그의 그 어법과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인 것은 확실하구나.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은 지식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미쳤다라고 베스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 바울의 열정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변호해야 될 시간이에요. 절호의 찬스잖아요. 베스도도 있지만은 거긴 아그리빠 왕, 유대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그리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천부장도 있었고 고위 관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정확하게 좀 더 논리적으로 호소하고 변호를 했다면 사도 바울은 충분히 무죄라는 것을 선도받을 수 있어요.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변호하기보다는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되게 믿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베스도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미쳐 있는 게 분명해요.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도리어 이 예수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났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다 하면서 쭉 얘기하니까 베스도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미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뜹니다.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관심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아그리빠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얘기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나는 당신이 선지자를 믿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가 무엇인가를 대답하고 생각하기 전에 벌써 딱 단정지어서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고칠 게 없는 거죠. 지금 죽고 사는 것도 사도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빵도 굉장히 되게 당황스러워잖아요. 그러니까는 28절 얘기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에서 아그리빠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고 좀 놀랐어요. 네가 지금 나를 예수를 믿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그리빠는 예수도 알고 있고 예수의 십자가도 알고 있고 부활했다는 소문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아그리빠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잠깐 작은 말로 나를 너처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이게 여러 개 써놓은 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일 것 같아요? 이거 질문이에요, 질문. 대답을 해주셔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한나자매 얘기 좀 해줘봐요. 그거 알았어. 네, 네, 어떤 거요? 네,
그렇죠. 예수를 항상 예수를 달고 다니죠. 입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말쟁이잖아요. 말 엄청 잘하잖아요. 말도 엄청 많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특징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데. 내 자신을 딱 보면은 나와야 되는데. 나를 생각하면 특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무생무치 안 됩니다.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특징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얼마나 무식하게 말합니까? 예수면 다 알아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대요. 예수면 다 알아요 그냥. 이런 게 그리스도의 특징.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면 다 알아요 그냥. 예수 하나면 그냥 죽음도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뭐 돈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면 끝이에요 끝. 이런 것도 그리스도인 가장 특징 중 하나이겠죠. 또 특징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요? 고집. 맞아, 고집이 세요. 그리스도인들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래, 그리스도인들 맨날 뭐 해주면 기도해 줄게. 맨날 뭘 하면 아빠 내가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무슨 문제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맨날 기도한대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맨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무서워요. 맨날 죽어야 된대요. 죽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맨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맨날 무서운 말 하고 다녀요. 근데 더 무서운 줄 뭔 줄 알아요? 같이 죽재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재요. 같이. 자, 우리 같이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십니까? 맨날 설교 때만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막 야, 도대체 교회 갈 때마다 죽어야 되니? 교회 갈 때마다 죽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너무 무서워요. 자기만 죽지 맨날 같이 죽재요. 나는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징을 우리가 비교해 이야기해 본다면 결론은 베스도가 바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미쳤어요. 만민중앙 성결교회 사람 미친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잘못 미쳤잖아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 언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고 그렇게 다시 재림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올라간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한국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보고 아프리카에서도 보고 모든 지역의 전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재림하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는 기적인 거예요. 여기서 한국에서 예수님 오신 걸 보면 미국에서 못 봐요. 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다시 그렇게 오신다요. 어디 성경에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서 기적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건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의 영으로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모든 것의 기적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미쳐 있었어요.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예수에 미쳐 있어요. 우리의 미침의 대상은 분명해요. 우리는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하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미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고 귀는 막혀 있고 올바른 것을 보고 듣지 못하니 우리가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그 말 속에서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 아그리빠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정말 심플해요. 이것저것 없어요. 그냥 딱 들으면 예수가 구원자구나. 명확해요. 숨길 것도 없고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명확해요. 빙빙 돌려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29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들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당신들도 진리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 당신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왜 그러는지 당신들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확실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결코 아니잖아요. 어느 누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근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으로 서 있고 당신들은 나를 재판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당신들은 아주 좋은 옷, 고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명예도 갖고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해요. 당신들이 나처럼 되지 않으면 당신들은 결국 심판받아요.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 있고 무죄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잘 이야기하고 잘 호소하고 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풀려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운명을 어찌 보면 자기의 무죄와 유죄를 판결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결박된 건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안 미친 게 맞아 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단정히 미쳐있긴 해요. 예수님한테 정말로.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닌 같은 기독교인 중에도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뭐 그냥 저렇게 할 뭐가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얘기가 이렇게 종종 들리거든요. 근데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 말이죠. 듣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기준, 핵심, 우리 관점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 설교가 이제 관점에 대한 설교이긴 한데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예수님께.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갔다가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게 할 때도 많았어요.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었어요. 때에 따라서 기준들이 바뀔 때가 있죠. 어떨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너무 막 확고하게 기준을 제시하지만 어떨 때는 좀 느슨하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는 박쥐가 이게 동물인지 이게 조류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러면은 정체성이 혼란스러워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예수님께 미쳐 있는 게 편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미쳤어 그러면 한번 씩 웃어주면 끝나요. 미쳤으니까 뭐 더 이상 미친 사람한테 뭘 말하겠어요. 완전 예수님께 미쳐 있네 그러면 씩 미쳤어 맞아. 그럼 끝나요 끝.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 미쳐 있는데. 그럼 편해요 속이. 저 사람은 예수님께 미쳐 있는 사람이라 원래 저래.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요. 저는 예수쟁이라서 술 안 먹어.
진짜 편하다니까요. 술 안 따라줘요. 야, 따라주지 마. 예수쟁이 술 안 먹어. 그래서 나를 굉장히 비하하고 조롱한 것 같지만 편해요. 진짜 뭐 싸울 필요도 없고 뭐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편해요 그냥.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미쳐 있기는 솔직히 좀 어렵긴 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미쳐 있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포기할 게 너무 많네요 이게. 목록을 쓰니까 너무 많은 게,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걸 내가 이것도 포기를 해야 돼, 이것도 포기하고. 너무 어려운데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좀 이렇게 미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깊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회색 주제가 없다는 거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쟁이라는 말은 우리를 비유하지만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보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미쳐있고 예수쟁이는 솔직히 사탄도 잘 안 건드려요. 건드려도 소용없거든요. 왜냐면 미쳐있으니까는 어려움을 줘도 감사하죠. 핍박을 줘도 감사하죠. 건들면 건들수록 맨날 감사만 하고 있으니 사탄이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건들면 역효과가 나요. 왜냐면 이 사람이 본이 되거든요. 이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백합화, 우리 성결교회가 백합화잖아요. 백합화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가시밭의 백합화. 백합화는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뻗어나가요. 상처가 남아 날수록 향기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가 가시밭의 백합화인 거예요. 교단에 마크가 같이 가시관이 있고 백합화가 있는 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우리는 백합화 같은 존재다. 우리는 찔리면 찔릴수록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뻗어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그러니까 무죄 받는 거 그에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론하지 않습니다. 나를 변론해서 내가 무죄받아 풀려나는 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할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나의 사명이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은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때림을 때릴수록,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놀랍게 그런 영향력들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미친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미쳤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해 협박이 통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협박을 하려면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뭔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나 이런 것들을 딱 내가 볼모로 잡아야 협박이 통하거든요. 그죠? 근데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쳐 있으니까 협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예수에게 미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범사에 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항상 웃고 즐거워합니까?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은 항상 즐거워요. 누가 때려도 웃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웃어요. 미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께 미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 뭐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앞장섰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많이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되더라. 이런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에게 미치게 되더라. 당신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에게 미쳐 있다는 것은요, 뭐 행동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있겠지만 그냥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잖아. 자꾸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한다. 자꾸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기 원하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바꾸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크게 미쳐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런 정말 진정한 예수의 사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